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함께 하심과 은혜하심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변화된 내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 참된 사랑의 마음, 참된 사랑의 마음이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은 이 마귀의 소산들입니다. 만약에 누가 거짓을 일삼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는 정말 생명 같은 그러한 귀한 우리의 캐릭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과 이 생명 같은 중요한 이 진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영어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떼어놓을 수 없는 귀한 이 진리입니다.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그렇게 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가 뭔지, 진짜 사실이 뭔지, 그 팩트가 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위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어드밴티지를 가지려고. 그래서 이 knowledge is power라는 말도 있죠.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그렇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려면 정보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간첩들을 보내고요. 이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 위성, 이 새틀라이트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내려다보고 도대체 무엇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엇이 숨어 있는지 다 보는. 그러니까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보면요, 다 경쟁이 있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경쟁도 보면 이 정보, 이 정보력이 뛰어나야 되더라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사업이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를 판가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포메이션이 정말 넘쳐 흐르는 그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고 하죠. 그러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손가락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을 가지고 이 많은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허튼 수작하면 안 됩니다. 잘못 유식한 채 하는 그런 말을 했다가 즉시 이 발각이 나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그 즉시 여기서 확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구글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 어떤 무슨 예화를 들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성도님들은 즉시 딱 알아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아까 그게 31%라고 그랬는데 사실 29%입니다. 뭐 이렇게 코렉트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골치 아프게 하는 성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정보를 알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억누르고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상대방을 에게서 좀 더 어드밴티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017년도 그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를 누가 이겼냐면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이겼죠. 근데 그들이 치링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뭔 치링을 했느냐면 그 보통 그 상대방의 피처하고 캐쳐가 이 공을 던질 때 이 사인을 줍니다. 캐쳐가. 그럼 그 사인에 달려서 이 피처가 공을 던지는데 그 사인을 훔쳐가지고 이 배터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암호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칵이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배터가 피처가 자기한테 던지는 공이 어떤 공인지를 안다면 그거 굉장히 그건 치링입니다. 게임이 완전히 쉬워지는 거예요. 혹시 야구를 모르시는 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화투 칠 줄 알죠? 화투 칠 때 상대방이 뭐를 갖고 있는지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완전히 하나만화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치링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지식과 이 팩트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남용을 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컨트롤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얻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절에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온갖 교훈이라는 것은 꼭 이단적이고 나쁜 교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보다 좀 더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된 사람들이 이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그 지식이 그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좀 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좀 더 내가 대접을 받고 돈도 받고 어떤 성도들이 자기들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컨트롤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자기들의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러한 유혹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보고 나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로는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의 첫 마디가 rather입니다. 14절에 같이 하지 말고 rather, 대신, 그러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4절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15절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진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 knowledge가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려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걸 버리고, 그러한 의도를 버리고 진리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더 그 진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꼭 교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훈련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내 아는 지식을 과시한다거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욱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했다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내려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섬기게 되면 나도 성숙하게 되고 받는 사람들도 성숙하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나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고 능력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진리로 인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이기게 하고 대신 그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요 사랑 안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는 그 능력은 사랑 안의 진리입니다. 이 참된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18절에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진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믿기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그 진리 자체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 방법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선교를 할 때 이 방법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다른 문화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떻게 문화적으로 알맞게 어프로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짚고 있어요. 그건 방법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굳어진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지금 돌 같은 마음, 즉 무딘 마음, 무감각한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You did not come to know Christ, not know about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압니다. 그렇죠? 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요? Big difference. 여러분, 내가 누구에 대해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모릅니다. 어떤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서로 관계적인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와도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저 알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어떤 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럽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살아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내용을 참 많이 압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천은 그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그 사람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모르는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맛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맛보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선하심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었는가. 특별히 이런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밖에 나가지도 않고 식당에 가는 것도 많이들 자제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총총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제가 되고 정말 살맛 나지 않죠?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요즘은 날씨까지 흐리니까 또 기분이 더 우중충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는데 별로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여러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는 일에 이 놀라운 진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여러분, 아직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놀랍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4단계라는 것을 올리고 앞으로 당분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런 만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러한 필요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예배에 임하던 삶에서 임시나마 교회 본당과 거리를 두게 된 오늘에 본당에 나와서 함께 마주보며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음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모여서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속에 살아 맛본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저 머리 속으로서만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그 상황으로 하여금 절대로 나를 절망케 하지 않습니다. 실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소유한 이 영원한 진리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어두움을 꿰뚫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이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면 커스코나 워마트 이런 데 가보면요, 요즘 사진에 뜨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완전히 엠티예요. 싸그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슬로우한 사람은요, 가서 살 게 없어요. 그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What about other people? 남들은 어떻게? 특히 건강한 사람 말고 이 힘들고 몸이 약하고 노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아침에 길을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노인이 미국 할머니가 이렇게 참 외롭게 그 카트를 끌고 이렇게 길을 건너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노인이 걷지도 잘 못하는 분이 이렇게 그 그로서리 카트를 들고 이렇게 끌면서 길을 이렇게 가다가 혹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많은 건강한 사람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챙길 수 있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특히 노인들은요,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노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요, 항상 우리 주위에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저 많은 인포메이션으로, 많은 지식으로 남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게 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온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애티튜드로 체험하고 변화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디스펜스하는, 밝히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여, 내 머리로서 아는 이 영원한 이 진리, 이 지식, 이 거룩하고 고귀한 인포메이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이 완전히 울부짖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의 소중함과 이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더욱더 체험하고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전히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우쭐댈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서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 나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상대방을 겸손하게 섬길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 진리는 이렇게 내 마음으로 받아 살아 역사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진리는 진리 중의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야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What is the truth?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작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 그렇죠? 그리고 0도에 업니다. 그렇죠? 뭐 이게 작은 진리입니다. 과학적인 진리죠. 여러분 아이플 타워는 파리스에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긴 진리지만 작은 진리입니다. With a small t. It's a small truth입니다. 제 이름은 방상용, 영어로는 샘팽. 저는 우리 CMC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작은 진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세상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도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곧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이렇게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truth with a small t, 작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있다가 또 없어질 수 있어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 핵심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21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태껏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 즉 복음의 스토리가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고 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세상의 모든 진리 중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의 스토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스토리들,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역사들, 삶들, 그것이 실화이든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소설이든 어떠한 명작이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코리안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이든 영화이든 모든 스토리들은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 스토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 스토리 중의 스토리, 진리 중의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이 복음의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결국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결책을 얻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멋있는 어떤 글을 쓰고 또 스토리를 만들고 작가들이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고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진리를 입어야 변화를 받습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이 진리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게 하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치링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해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뭐 친구 관계를 잃어버리든지 돈을 잃든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하나님이 너를 야단치실 거야.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서 정직하게 되는 또 동기가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정직하게 합니다. 다른 방법은 교만이에요. 교만,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너희는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You're better than that 그럽니다. Respect, have a respect for yourself 그럽니다. Have a self-respect, have a pride 그럽니다. 그러지 마.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런 거 일삼는 그런 저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넌 달라.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보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록 자기들은 뭐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고 이러한 짓을 안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자세가 뭐예요?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월감입니다. 교만함입니다. 난 저 사람과 달라. 이러한 동기로 정직함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정직하게 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해야 하는가? 두려움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에 앞에 쓰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예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얼굴에 침뱉고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면, 그리고 이 구속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리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나는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대신 나는 겸손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소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입으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교만함을 다 물리쳐 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정직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꼭 붙잡아야 할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대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것을 맛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내 마음을 요동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십시다.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더욱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 어두운 이 상황을 극복하며 이기며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